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가장 큰 긴장과 논쟁을 주었던 재미있는 흥미로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은 율법의 존엄을 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이고, 이 율법을 지키고 사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했던 또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순기능은 죄를 알고 어떤 것이 죄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율법이 우상화되고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기득권자가 생기고 이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올린 모델은 바로 유대인들의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인 것을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저주인가 축복인가 인데요. 10절부터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바울에게 있어 율법은 저주인 걸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율법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죠. 율법이 축복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언약 백성인지, 어떤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인지 알려준 지침서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저주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율법이 오히려 감사하고 구원에 이르는 매개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의 후학이자 철학자이자 앞길이 챙창한 예비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을 저주라고 말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율법에서 오는 문제들이 실생활과 삶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이 따르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난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의 저주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 일인지 스스로 체감하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누구보다도 진심인 사람,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진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일반 백성에게 어떤 형태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면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율법에 속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더 정확히는 뭐라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주님이 주신 법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마치 메스껍고 불편하면 더 이상 그 법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그 율법이란 축복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위는 오히려 자기적이고 전혀 축복된 행실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결국에 율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로 행하여도 의인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서의 의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주가 주되심, 주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생겨도 돈이 많아도 뭐 잘 먹어도 뭐 힘이 좋아도 못 간다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 법이 없다면 얼마나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맞춰져 있다면, 믿음보다도 행위가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으로부터 기인하는 거룩한 행위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래야 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래 착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해가 아니라 그저 믿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있는 진정한 축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마쳤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사들과 회의하던 중에 이번에는 첫째 주가 아니라 마지막 주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드려보자 라는 회의를 마치고 그렇게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깨우고, 야 일어나라,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세일의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드리자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깨웠어요. 아이들이 이제 한 화요일까지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수요일, 목요일 하면 점점 떨어져 나가요. 자게 되는 거죠. 피곤한 거죠. 밤 10시까지 야자를 요새는 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0시에 와서 애들이 자겠어요. 자기들 게임할 것도 하고 수행평가도 좀 하고, 애들이 얼마나 요즘 바쁩니까? 근데 제가 수요일까지 이제 전화 안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한심한 녀석들, 어떻게 일주일을 기도하는 걸 못하냐.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할 수가 있냐. 빨리빨리 나와. 이렇게 점점 이제 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날 또 못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됐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구나.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의 열심이, 이 아이들의 믿음이 이런 행위로 인해서 판단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통씩 하던 전화를 한 통만 했습니다. 아예 아는 건 아니고요. 10통씩 전화해서 깨우던 그 아이들에게 이제 목요일 이후에는 목, 금, 토, 저희가 토요일까지 했으니까요. 남은 3일 동안에는 못 나오면은 피곤하구나. 그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내비두라고, 괜찮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전화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내비두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율법학자가 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고 있습니까? 김권사 새벽기도 안 나왔네. 왜 수협에 안 나왔지? 이런 식의 평가들, 이런 수많은 평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직접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스스로 또 남을 평가하며 정죄하며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될 때, 행위가 믿음보다 앞설 때 그것은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얻은 의의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이 행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율법을 지향하되 그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함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 아닙니까? 이론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이 지구 역사상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속량을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선물이죠. 선물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내가 산 거죠. 선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선물은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 있으므로 율법의 올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율법의 올무를 쓸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당시 거룩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정죄로 사용하던 할례의 유무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적 모임할 때도 설명하고 종종 설명하긴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갑자기 100세 가까운 노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성북교에서 떠나서 저 해남마을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제 네가 이 성북구 도남동을 떠나서 이제 저기 아일랜드로 가라, 스코틀랜드로 가라. 갑자기요? 이런 뜬금없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요? 싫은데요? 저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먹고 살 것도 없는데요? 생업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완성해서가 아니라, 할례를 처음 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 가서 뭘 해야 할지, 거기 가서 여전히 우르크에서 만들던 우상을, 아버지 따라서 만들었던 그 우상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막노동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간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합니다. 우리의 주된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것 쓸 것 주님 아시오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조차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로 대할 때, 여러분, 아버지에게 계산해가지고 용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돈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그저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그저 사랑을 허락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해결되리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사지만 자신의 삶에 적용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마치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네가 이제 사사로 부름받았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사로 부름받았으면은 이 마당에 다 젖고 제가 놓은 이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마당잎만 마르고 솜털만, 이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주님, 제가 주님의 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근데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또 의문을 품고 또다시 의심하고 물어보고 불신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님의 SNS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교회에 가게 되는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는 이유 1위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외관 예쁨, 목사님의 명설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전부 아니었습니다. 설문의 1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옆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저 옆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완전에 가까울수록, 신실할수록 우리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내 옆에 사람이 전도될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탈을 쓰고 선한 모습으로 애써도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즉 선한 행실이나 착함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네가 웬일이야? 별일이네. 너가 그런 일을 다 하고? 라는 식의 말을 종종 듣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나 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마땅한데, 나 때문에 옆 사람이 구원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치가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고 그 선물의 가치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아도 그 안에서 핸드폰 불빛을, 라이트를 켜면 어떻습니까? 그 어둠이 불빛을 집어삼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어둠은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더 밝게 빛이 납니다. 우리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예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 어둠을 밝게 비추고 거룩한 척, 선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당연히 버리지 말아야 할 것처럼 차가 오는데 보호자가 없는 아이가 위태로워 보일 때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우리의 도덕적 반사신경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능력으로 감싸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관습도, 우리의 법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쫓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신실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함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던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또 선한 행실, 옳은 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치우쳐져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함을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행실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행위에 집착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척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체감하며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에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온전한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흠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애쓰고 두려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의 합력선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자 문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도 없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소망과 우리가 함께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